오늘 9월의 첫날 저와 같이 교도관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결정적인 기도 한 방, 한번 따라 하십시다. 결정적인 기도 한 방.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결정적인 기도 한 방. 아멘. 이 같은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 보면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자, 오늘 엘리야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누구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원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우리가 관용어처럼 이해를 하고 많이 들어왔죠. 근데 오늘 엘리야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야곱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야곱, 그리고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그 족장의 반열에 들어서게 된 야곱의 새롭게 바뀐 이름 이스라엘. 그러면 오늘 엘리야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지금까지 믿어왔던 하나님이 계시죠. 근데 오늘 이와 같은 고백을 통하여 마치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처럼 자신의 환경 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이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진정한 하나님이신 것과 아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아멘,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언제 알게 하옵소서?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서 알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전까지 지난 1, 2, 3, 4, 5, 6, 7, 8월 달까지 무슨 일이 있었든지 간, 좋은 일이 있었으면 더 크게 감사할 것이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다면 완전히 잊고 오늘 다시금 엘리야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와 남왕국 유다가 갈라지고 난 이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은 그렇게 신앙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왕국 유다보다 한 180년 정도 먼저 멸망합니다.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을 합니다. 그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중에 한 사람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이 아합은 다른 왕들보다 조금 더 악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아내를 이방 여인 시돈의 공주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어찌 보면 정략 결혼이겠죠. 근데 그 이세벨이 들어오면서 시집을 오면서 자기가 믿던 우상을 가져옵니다. 그 우상이 바알과 아세라였습니다. 바알은 남자 신이고 이세벨은 여자 신입니다. 바알은 하늘에 비를 내리는 그러한 신으로 믿고 추앙을 했습니다. 아세라는 풍요 다산을 상징하는 여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숭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믿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변질되었던
바알과 아세라 신상이 있죠. 신상을 섬기고 만들어 놓고 제사하고 절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숭배했던 그 신상이 얼마나 컸을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그래도 어디 석굴암에 무슨 상처럼 이렇게 크지가 않았을까? 여러분, 제가 들고 있는 이 컵의 한 배 반 정도만한 크기입니다. 아주 작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갖고 다녔지? 그걸 어떻게 믿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그의 아내 라헬이 낙타 위에 앉아서 드라빔이라고 하는 집에서 믿는 그 우상을 가지고 나오죠. 어디에 숨겨요? 낙타 안장 위에 숨겨. 아주 작은 거예요. 그 작은 것을 갖고 다니면서 신이라 우리에게 비를 준다, 우리를 풍성하게 한다, 우리를 풍요롭게 한다, 우리를 잘 살게 한다라고 믿는 거예요. 사실은 우상은 그 어떤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이 우상을 만들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우상은 뭘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절대적으로 돈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은 없어도 좋아, 한량이야, 나는 이 세상을 마음껏 즐기다 갈 거야, 쾌락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대부분은 사실은 우상은 멀리 있지 않아요. 내 자신이 우상이에요. 아주 조그만 것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가지고 위로를 받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이라 스스로 만족하고 만들어 가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어요. 자, 당시 아합 왕은 그 아내 이세벨의 영향을 받고 선지자들을 거의 다 제거합니다. 이제 엘리야 홀로 고독하게 남았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을 합니다. 남왕국 유다는 선지자보다는 제사장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북왕국 이스라엘이 속히 우상을 숭배하고 떠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 선지자 예언자들을 보내어 그들을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언활동 선지자들의 활동이었죠. 근데 남왕국 유다는 나름대로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릴까, 바른 제사를 드리게 할까. 그래서 남왕국 유다에는 많은 훌륭한 제사장들이 나온 것이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예언자, 선지자들이 활동을 한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다스리고 복에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이 아합 왕이 그 하나님의 뜻을 배척하고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서 선지자들을 다 쳐죽입니다. 엘리야가 홀로 남아 고독한 싸움을 해 나갑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대 850대 1의 처절한 영적 전투를 벌입니다. 근데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여호와라, 그분이 참된 신이라. 결국 누가 응답을 받아요? 엘리야가 하늘에 불을 끌어내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결정적인 한 방을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선지자들을 제압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요? 바알을 믿으면, 바알이 무슨 신이라고요? 비의 신이라고, 이슬의 신이라고. 근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그친 겁니다. 이제 엘리야가 이들과 함께 다시 결투를 하는 거죠. 3년 6개월 동안 메이고 묶였고 가물고 바싹 말라있던 그 대지 위에 하늘의 문이 열려 큰 소낙비를 내리는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일반 비도 아닙니다. 조금 오는 것도 아닙니다. 엄청난 헤비 레인, 큰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그 역사에는 결정적인 기도 한 방이 있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역사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에게는 한없는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9월 한 달 동안 오늘부터 시작된 이 소낙비 기도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교회와 함께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은혜, 아멘, 완전히 새로워지는 역사, 한 방에 끝나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안에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이 모든 일들의 중심은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자, 그럼 엘리야에게는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41절이죠.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십시오.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지금 아무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인도 없어요, 여러분. 여전히 가뭄이에요. 3년 6개월 동안 지금 계속되어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누구는 들었다? 엘리야는 무엇을 들었다? 큰 비 소리를 들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잠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귀를 기울이십시오. 나의 삶 속에 어려움, 위기, 고난, 힘든 일, 내가 풀어갈 수 없는 그런 일들, 여러분 그때에 잠잠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귀를 기울이십시오. 오늘 엘리야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많은 소식들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소리를 자주 많이 듣고 있습니까? 그러나 많은 소리들 가운데서 이 시간에 꼭 들어야 할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양심의 소리를 들어라. 양심의 소리.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양심, conscience라고 하는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을 담는 그릇이에요.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사람, 나의 인생을 바꾸고 역전시키는 믿음의 사람, 우리 집안, 우리 가문의 흐름을 바꾸어가는 믿음의 사람, 이 시대 속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 이왕이면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믿음을 담는 그릇이 뭐라고요? 양심이라고. 오늘 우리 안에 내면적으로 들려주시는 양심의 소리가 있어요. 기도해라.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그 양심의 소리를 간과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들어주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고 또 힘들고 지쳐있는 이들에게 자신의 어깨를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신앙의 사람, 우리의 양심이 다시금 새로워지는 은혜, 내 안에 여전히 말씀해 주시는 그 양심의 소리를 귀담아 잘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뭘 들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6장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여 지도자 모세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쉐마 이스라엘. 한번 따라합시다. 쉐마 이스라엘.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내 백성아, 들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여러분, 들려와야 행하죠. 아멘.
삼가 듣고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면 그리하면 다 같이 시작.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누구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라? 1차는 이스라엘, 2차는 우리에게 이 시대에 동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 믿음이 올라옵니다. 아멘. 믿음이 올라오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듣고 응답을 하십니다. 아멘.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믿음이 올라옵니다. 믿음이 올라오니 기도해야지. 다시 기도 시작해야 되겠네. 우리 9월 1일 오늘부터 우리 전 교회가 금식을 하고 릴레이로 기도하네.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철야 기도도 하네. 내가 기도해야 되겠네. 믿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응답이 있어요. 이와 같은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만나는 사람들이 역동적인 믿음의 사람,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 아멘. 이왕에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죠. 평생 예수님을 믿어야죠. 그렇다면 우리 살아있는 그 하나님을 만납시다. 새롭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도 간증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도전을 주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들은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죽은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대요. 우리의 영혼이 죽은 사람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서도 말씀을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를 향해 외쳤던 우리 주님,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죠.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듣죠?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듣죠?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말한 것이 아니다. 개역 성경에는 내가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말하는 것조차도 자기 뜻대로 말하는 게 아니래요.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우리 말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감사의 말도 할 때도 있고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할 때도 있고 언성을 높여 다툴 때도 있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입이라 생각하여 마음대로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나는 내 마음대로 말한 것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하고 또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는가를 친히 나에게 명령해 주셨다. 언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루의 첫 시간을 새벽에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그 일을 풀어나고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저도 사회생활을 꽤 적지 않게 했습니다. 일찍 사회생활을 진출하면서 청년 때부터 기도하면서 회사에서 내게 맡겨진 주어진 그 일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감당해야 할 그 사명들,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하루에 첫 시간을 드렸던 기억들이 저에게는 지금까지 영적인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특별하게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람만 주님의 음성을 듣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레벨에 맞게 초신자가 됐던 집사 정도, 권사, 또 나름대로 깊은 영성이 있던 우리 주님은 우리 각 사람의 형편에 맞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엘리야처럼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했던 그 음성을, 그것도 큰 빗소리를 들은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 교회가 광고하잖아요. 여러분, 9월 한 달 동안은 우리가 함께 이런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리고 강단을 통해 주의 종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한 장소는 그리스, 지금의 그리스죠.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되어 간 겁니다. 그 반모 섬에 그 침침한 음침한 그 굴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그 캄캄한 굴 속에 유배되어 갇혀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쫙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1장 10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의 날에, 오늘 주일을 말하는 거예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어떤 소리?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큰 나팔 소리와 같은 너무도 분명하고 똑똑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처럼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옴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오늘 3년 6개월 동안의 긴 가뭄을 끝냈던 것의 시작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큰 비의 소리를 들은 것처럼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의 내면적인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이 지금 음성이 들려오고 있으니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그 큰 비의 소리가 들려오니 그 다음 단계는 뭘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기도하는 겁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큰 비를 내리게 하는 결정적인 한 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엘리야는 어떠한 기도를 드렸을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들에게 엘리야의 믿음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정리해 드립니다. 첫 번째, 엘리야는 믿음의 기도를 드렸어요. 믿음의 기도, 따라하십시다. 믿음의 기도.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서론에 뭐라고요? 바알은 비의 신, 이슬을 내리는 신이라 철석같이 믿고 이스라엘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이 그렇게 숭배를 했는데, 오늘 하나님께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 누가 참신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이 비를 내리게도 하고 하늘의 문을 닫기도 하는, 아멘, 열고 닫는 권세가 우리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 아멘. 오늘 갈멜산에서 불을 끌어내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기손 시냇가에 내려가 다 쳐 죽인 그 엘리야가 이제는 아합 왕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왕이시여, 올라가십시오. 먹고 마시기 바랍니다. 큰 비의 소리가 들려오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선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소리를 먼저 듣고 왕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우리 가족들을 향하여 여러분 명령하고 외치고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입을 열어 선포하면, 믿음으로 선포하면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비가 내리는 건 아니었지만 엘리야는 들었다. 그리고 왕에게 믿음으로 선포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선포했을 뿐만이 아니라 엘리야는 계속해서 간절한 마음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42절이죠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우리도 엘리야처럼 산 꼭대기로 올라갑시다. 믿음이에요. 기도의 능선을 정복하라. 기도의 능선을 정복하라. 전쟁하는 군인에게 있어 여러분 이 능선 구축에 참호를 건축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전쟁의 성패가 거기에 달려 있어요. 오늘 엘리야도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땅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표현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주님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며 경배하며 무릎을 꿇고 참으로 겸비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여러분, 저도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요. 새벽에 말씀을 전하고 나면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고관절도 조심해야 되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특별히 관절에 이상이 없습니다. 저는 할 수 있으면 끝까지 무릎을 꿇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서서 선포하는 기도도 하지만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최고의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새벽 기도에 다 나오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이 앞에 방석을 쫙 깔아놓을 테니 정말 엘리야와 같은 심정으로 무릎을 꿇고 최고로 겸비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나, 무슨 일이 일어나나 함께 기도하면서 소낙비가 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엘리야의 기도에서 배울 것 세 가지,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내하는 기도입니다. 43절,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아라. 저 지중해를 바라보아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까지 다시 가라. 엘리야가 사환에게 말합니다. 올라가서 저 지중해 바다를 바라보아라. 7번까지 바라보아라. 뭐가 일어났어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날 때까지. 근데요,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고 7번까지 다시 가봐라. 그 사이에 뭐가 있냐? 사환이 이렇게 보고해요. 선생님,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There is nothing there. 아무것도 없는데요, 선생님? 여러분,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오랜 세월 예수를 믿어왔는데 그냥 막연합니까? 맹송합니까? 오늘 엘리야가 그렇게 엎드려 간절히 절박함으로 기도하는데 사환의 눈에는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나의 손에 잡히는 거 없고 들리는 거 없고 느껴지는 거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만들었어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만들어 자기가 쥐고 다니면서 그들에게 경배하고 그렇게 절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의 하나님이에요. 보이지 않아요. 믿음으로 만나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은 뭐냐? 사단의 공격, 사단의 방해가 아니라 기도를 포기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에 내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오늘 엘리야처럼 끝까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엔 우리가 한 달 동안 기간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정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고 역사하십니다. 아멘. 지난 40일 동안 7월 1일부터 우리가 지금도 홍해는 갈라진다 라고 하는 말씀을 붙잡고 금식을 하며 철야를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중간에 하나님의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우리와 함께 가겠다. 그 짐을 함께 지고 나는 끝까지 동행을 하며 이 길을 가겠다. 여러분, 이것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른 거예요. 근데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처럼 안타까운 게 없습니다. 오늘 엘리야처럼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면서 마침내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큰 소낙비가 되어 쏟아져 내리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정의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기도에 불을 붙여 나갑시다. 믿음의 말을 하고 확신하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마침내 큰 비가 내렸습니다. 4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따라합시다. 조금 후에, 다시 한번, 조금 후에 큰 비가 내리는지라. 바로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조금 후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 그 응답의 때는 누가 결정한다? 하나님이 결정한다. 아멘. 두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이 있습니다. 소위 임계점이 있습니다. 물을 끓일 때 99도까지 올라가도 끓지 않습니다. 100도가 되는 순간 물이 끓습니다. 이것을 임계점이라 말을 하죠. 오늘 우리의 기도도 임계점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인내하며 기도의 분량이 채워질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랬더니 마침내 조금 후에 비가 내려 하늘이 캄캄해지더니 큰 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확증을 갖고 엘리야처럼 외치셔야 됩니다. 왕이시여,
이제 큰 비가 내릴 터인데 길이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빨리 내려가십시오. 빨리 내려가십시오. 여러분, 당시 엘리야 선지자와 아합 왕 그 사이가 좋았다 좋지 않았다? 좋았다 좋지 않았다? 안 좋았어. 잡히면 죽는 거야. 근데 오늘 엘리야가 왕에게 이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내려가십시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왕에게 거짓말을 했으면 이것은 불경죄야. 잘됐다, 처단해라. 자기 생명을 걸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이 말을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려주신 큰 소낙비 소리, 그리고 기도를 통해 주셨던 내면적인 확증이 반드시 하나님이 큰 비를 내리실 것이라고 하는 확증이 그에게 있기 때문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도 미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세우면서 함께 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통해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강단을 통해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아멘. 자, 마침내 큰 비를 경험하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는 교회,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원 없이 저를 쓰시도록 내어 드리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있는 분들에게는 그 믿음을 잘 가지시기를 바라고, 아직 거기에서 좀 막연하신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그 마음 가운데 결단하여 주님께 온전히 나의 삶을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큰 비가 내리는 은혜를 경험한 엘리야, 그 엘리야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자, 이제 46절입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이미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함께 불의 대결을 하고 불을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가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문이 열려 큰 비가 내렸습니다. 불을 끌어내리고 물을 끌어내렸습니다. 이미 능력을, 엄청난 능력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근데요, 4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대요. 왜 이런 능력이 임할까요? 자, 보십시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르엘? 인쇄가 잘못됐나? 이스라엘과 이스르엘은 여러분 달라도 완전히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르엘, 헬라어는 이즈르엘입니다. 이즈라엘. 이즈라엘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사람의 이름, 하나는 지역의 이름. 자, 근데 이 이즈라엘은 어떤 뜻을 갖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씨를 뿌리신다. 자, 비가 내렸어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비가 내렸어요. 가물었던 그 땅에 비가 내렸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씨를 뿌려야죠. 농사의 시작이에요. 새로운 비즈니스의 시작이에요. 새로운 출발이에요, 여러분. 어째 아멘 안 하셔? 응? 비가 내리는 것으로 끝이야?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비를 주셨을 때에는 그 시대의 농경 시대였으니 다시 씨를 뿌리는데, 이제는 보세요. 누가 씨를 뿌린대요? 하나님이 씨를 뿌린대요.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씨를 다시 뿌린다. 근데 이 이스라엘은
사람의 이름으로 소개돼요. 호세아 선지자와 그의 아내가 누구였죠? 고멜입니다. 선지자의 아내 중에 가장 음란했던, 음탕했던, 우리 어릴 때 그런 노래 찬양 많이 불렀죠. 음탕한 저 고멜과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그 음란의 상징인 고멜, 호세아 선지자와 맞지 않아요. 음란한 아내, 그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그 호세아 선지자의 아들이, 고멜이 낳은 아들이 바로 이즈르엘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종합을 해보십시다. 이즈르엘은 하나님의 씨를 뿌린다. 근데 호세아 선지자의 아들이 이즈리엘이었다. 이것은 뭐냐면 그 시대에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마치 영적인 간음을 행하고 있는 그 혼란한 음탕한 그 시대에 내가 다시 씨를 뿌릴 거야. 아멘. 이제 이 엄청난 비를 내렸으니 땅이 이제는 준비가 다 된 거야. 농사할 준비가 된 거야. 아멘. 이번에 기도해봐.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내가 역사할 거야. 왜냐하면 교회는 내가 세웠고 내가 이끌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끌어 갈 거야. 지금 너희가 만나고 있는 이 기도의 제목들은 나를 찾으라는 거야. 나를 신뢰하라는 거죠. 아멘. 나를 믿으라는 거죠. 마침내 하늘의 문이 열릴 거야. 불이 내려오든 물이 내려오든 하늘의 문은 열릴 거야. 그럼 그 이후에 무엇을 하는 거냐? 씨를 하나님이 다시 뿌리겠대요, 여러분. 우리가 뿌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뿌리겠대요. 아멘. 자, 호세아 1장 11절 말씀.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우상을 숭배하고 각자 도생의 길을 갔던 유다와 이스라엘이 연합합니다. 하나가 되어집니다. 동행합니다. 근데 동행하는데 자기들끼리 가지 않습니다.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이 우두머리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 말로 로쉬입니다. 로쉬는 머리. 그러면 여러분 이제 감이 잡히죠? 하나님이 어떤 씨를 뿌리겠다는 거예요. 그 뿌리는 뭐예요? 그 씨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알곡 백성이 되게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당시에 하나님께서 내가 극상품 최고의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돌포도를 맺히면 어찌인고? 아니, 최고의 극상품을 심었는데 맺힌 걸 보니까 돌포도가 맺힌 거야. 오늘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극상품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찌 하다 보니 지금 나의 삶에 들포도가 맺혀 있고 먹지 못할 열매가 맺혀져 있고 열매가 맺혔다가 중간에 떨어지고 아무런 결실을 거두지 못해요. 근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 로시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하나님이 뿌린다. 다시 심는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심겨지기를 바라고, 여러분 가정 안에 심겨지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사업장과 일터 안에 심겨지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심겨지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나라와 열방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에게까지 심겨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결정적인 기도 한 방. 결정적인 기도 한 방. 아멘. 큰 비의 소리를 들었던 엘리야, 그냥 끝나지 않았죠. 조금 후에 큰 비가 내리는지라. 오늘 우리에게 기도 응답의 빗소리가 들려오십니까? 회복의 빗소리가 들려오십니까? 축복의 빗소리가 들려오십니까? 회복의 치유의 빗소리가 들려오십니까? 수많은 열방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고 주께 나오는 그 수많은 무리가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그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십니까? 오늘 그 주님이, 엘리야를 통해 역사하신 그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마 우리 중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엘리야는 엘리야고 나는 나지.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결정적인 한 방을 또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18절 다 같이 시작.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우리 18절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대요. 특별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결정적인 기도 한 방이 전세를 뒤집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의 불을 붙여 나갑시다.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니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기도할 때 옆 사람 손을 한번 잡아봤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 손을 잡아봐요, 여러분. 손을 잡고 그리고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이번 한 달, 아니 이미 시작된 오늘부터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결정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손 잡으세요. 꼭 잡으세요. 우리 승현이하고 경배는 왜 싸웠어? 빨리 풀어. 옆에 와서 손 잡아. 손 안 잡고 혼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세렝게티에 그 포식자가 있는 그 세계에 연약한 그 짐승들이 때로 이렇게 몰려다니는데 혼자 떨어져 있는 짐승은 사자에 더 이상은 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함께 손을 잡고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보십시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전선미 권사는 왜 혼자 있어요? 빨리 옆에 가서 남이나 집사하고 같이 손 꼭 잡고 꼭 잡으세요. 빨리 가서. 우리 박원주 집사는 왜 거기 혼자 있어? 빨리 움직여. 빨리. 혼자 있는 사람 안 돼. 오케이. 나 그래도 난 혼자야. 난 그냥 혼자 있는 게 좋아. 건드리지 마. 이제 그만. 이제는 알아서 기도하십시오. 자,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실 때 강력한 마지막 한밤 기도,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지나간 날을 묻지 아니하시는 주님이 이 시간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2-3분 짧은 기도지만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아버지,